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모든 예배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1절 4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마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회개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스럽게 했고 고통스럽게 짓눌렀던 허물의 짐, 또 죄악의 짐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은총 십자가의 공의를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옵나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주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들, 회개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제사함의 은총을 또 새 사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로 거듭되어 새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 105번 감사절 1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즐거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로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인해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 복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로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겉으로만 명분으로만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감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총으로 더욱더 활활 타지도록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고 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코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과 역사를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었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쌓이는 열매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대면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인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또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도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올 한 해를 무사하게 살아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낮과 밤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었고 간과하는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외면치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었고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은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었고 물질이 곤비한 성도들 가운데는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시었고 삶의 다양한 문제와 관계의 문제, 앞날의 진로의 문제, 입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암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다시마를, 백령도산 다시마를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우리 이찬호 집사님, 그리고 또 윤신자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차남의 신일 성도의 결혼을 축하해 준 것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져가셔서 즐겁게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주에는 잠언 17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손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추수의 계절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축복된 날이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열매는 무엇일까? 또 우리 수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수암교회는 올 초에 8분의 우리 집사님들을 새로 세웠지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아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또 내년부터는 더 힘을 내서 하면 되지요. 가정별로 우리 모두가 강건했습니다. 아프신 분들 하나도 없었고 또 아프셨던 분도 재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다 건강하게 자랐고 한 사람도 한 가정에도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지만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또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찬호 집사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이신일 성도가 올해가 가기 전에 가을에 결혼을 해서 같이 축하하고 그 자리를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래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결혼을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우리는 더 살아왔습니다. 더 일을 했고 더 가정을 위해서 또 수고했고 또 더 기도했고 더 노력했고 그 가운데 더 깨닫고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또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냥 풍성하지만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계절에는 씨를 뿌려야 하는 계절이 있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계절이 있고 또 걷어들이는 계절도 있겠죠. 그리고 겨울처럼 모든 잎사귀를 다 떨구어내고 가난한 모습으로 찬 바람을 맞닿는 그러한 또 겨울의 계절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추수가 예전만 참 못하다, 예년만 못하다 할 수도 있고 예년만큼 한 해가 즐겁지가 않았다, 올 한 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예전만큼 더 화목하지 못했다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에 부처하시거나 기가 너무 많이 죽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온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새로운 하루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요. 또 새로운 삶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하다면,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코 의뢰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 위에, 우리의 품에 추수의 열매들이 한가득 채워져 있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남성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또 어떤 배우자의 조건으로 이런 여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파악을 합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잠언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현숙한 여인은 여인을 우리 삶에서 진짜 여인, 결혼 대상자로서의 여인이 아니라 지혜를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은유해서 지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면 이런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현숙한 남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편이 누구냐?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된다? 지혜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혜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매우 즐겁고 번성하고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은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즐거워하시죠.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본문은 잠언 31장 전체의 결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본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은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뿐만 아니라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결론 지어서 지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니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와 동거하라,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본문을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혜를 한 사람으로 또는 한 여인으로 비유한 것처럼 잠언 처음 시작할 때에도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지혜가 마치 한 사람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지혜가 의인화되어져서 지혜가 이와 같이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었던 것,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나눠졌던 둘이, 떨어졌던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다른 길을 걷던 사람들, 서로 좋아하지 않던 것들을, 그러니까 서로 다르던 것들, 좋아하지 않던 것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살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남녀가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지혜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그의 남편을 은총의 길로 인도합니다. 선의 길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길로, 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러한 은총의 내용들을 잠언은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적인 부요함, 풍성함, 나눔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세속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본문의 요점은 무엇이냐? 지혜가 이와 같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복되다,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해요. 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요. 지혜가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따르며 살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소망했던, 원했던 것보다 더 평화롭고 더 은혜롭고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따를 때 그때의 은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성은 한 남자의 아내로 그 내용을 보면 가정의 모든 일을 잘 돌보지요. 자녀들도 잘 돌봅니다. 가정 내 종들에게 맡기는 일 역시도 지혜롭게 잘 맡겨요. 또 목축도 합니다. 또 삶도 키워요. 그러니까 방적을 하는 거죠.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목축도 하고 이렇게 잘 그러한 사업도 해서 경영을 통해서 얻은 그 사업을 통해서 가정과 기업을 번영시키고 또 그 함께하는 자들이가 나누죠. 잠언이 쓰여진 이 솔로몬 시대에 여성이 이와 같이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가정 총무 역할도 하고 또 사업도 하는 경우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이와 같이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러한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본문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현실의 삶의 여성들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함께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했던 것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모습이 현실화되는 모습으로 이 여인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과 함께하는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여인과 이 지혜와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남편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기록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고 믿어야 되죠. 지혜의 축복, 지혜와 함께할 때 지혜가 이끄는 은총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선결 조건이 있네요. 그 남편이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내 하나님 따라갈 거야. 하나님 지혜를 나는 뭐 그냥 지킬 거야. 겉으로만 허투루 이야기해서는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는 지혜가 인도하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여인의 모습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녀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혜가 우리를 선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 성도들을 선으로 이끕니다. 13절에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렇게 양털을 사고 팔고 또 삼을 옷을 지어서 사고 팔아서 그것으로 음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양식을 식구들과 가솔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15절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어서 이렇게 참 가정을 잘 돌보는데요. 사업도 확장시킵니다. 16절에서 내용을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제는 밭을 샀어요. 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도 사서 뭔가 농사도 짓고 이제는 포도원도 하는 거예요. 목축도 하고 삶도 짓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키우고 점점 커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얻은 소출들을 가지고 여인은 또 부지런하게 더 사업에 전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가정을 돌보는 것에 집중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사업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사를 한다는 거죠.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이 풍성해지겠죠. 그렇게 풍성해진 이 가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함께하는 식솔들에게도 은총과 은혜를 베풉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사업해서 얻은 것으로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만 잘 걷어 돌보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또한 내밀어서 그들을 돕고. 이어서 자기 집 사람들은 다 다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다홍색이 옷이라는 건 아주 고급진 옷이라는 거예요. 좋은 옷이라는 거예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날씨가 추워도 좋은 따뜻한 옷을 입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쪽으로는 가족을 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독여서 잘 돌보고 바깥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삶. 지혜가 그렇게 은총의 삶으로 이 가정을, 이 남편을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 역시 더 안락하고 즐거워집니다. 22절 이후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누리는 은총과 자녀들과 남편의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하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장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동석하지 않습니까?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사업도 계속 번창하고 후일을 웃으며. 우리가 노후 준비도 참 중요하잖아요. 노후 준비도 굉장히 큰 현대사의 하도인데 이 지혜와 함께하니 이 여인은 후일을 웃으며 노년에도 웃으며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 남편이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28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지혜에게,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척박한 삶, 정말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지혜가 우리를 이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점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현숙한 여인을 구하고 현숙한 여인을 얻은 자는 결국 그 여인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지혜와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인도하심을,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으로 따라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와 같이 즐겁고 평온하고 만족스럽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을 돕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을 성문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또한 그녀의 자녀들도 그녀에게 덕을 보지요. 그녀의 자녀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도 종들도 같이 덕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벗어나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또 있던 사람들 역시도 그녀에게 덕을 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 무엇인가? 지혜지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이란 지혜로운 여인을 의미하는데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뜻이죠. 호크마는 명사형으로 지혜 뜻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여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3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가 10절에서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잠언 1장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찾는 것이 금을 구하거나 은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된다고 1장 8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시작점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은총의 삶으로 이끄는데 그 지혜를 찾고 그 지혜가 뜻하는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지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이야기하지요.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찾으라.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라. 이러한 지혜와 동행하라.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는 정말 감사할 것이 정말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드린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죠. 결핍된 삶, 긴 항해의 고단함, 피곤함, 병듦, 또 그리고 겨울철에 도착해서 추위 가운데서 배에 탔던 사람의 거 반수가 다 죽어버렸어요. 힘겹게 봄을 맞이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유럽에서 가지고 온 씨앗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의 땅에 적합하지 않은 종자들이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간신히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나누어준 감자와 옥수수를 거두어서 그나마 한 해를 넘길까 말까한 겨울철을 넘길까 말까한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의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려움에도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그러함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또 온 세상의 사람들은 역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잘난 듯이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과 지금까지 이루어낸 과학적인 진보의 쾌거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게 2021년을 또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잘난 척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뛰어났던 과학자들, 의료진들, 개발자들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75억이 넘는 인구가 있었지만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워했습니까?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는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결코 고개를 들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나의 자금,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필그림들, 그들처럼 결핍되고 아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1장 31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죠. 잠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와 동행했던 인생의 궁극적 마지막,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에 나타난 것이 우리 삶의 추수를 맞이할 때 우리 손에 열매, 우리 손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고 있고, 또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거란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지혜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는 삶의 마지막 모습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의 손에 한가득 지혜가 베풀어주는 은혜의 열매들을 가득히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마주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혜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 추수의 계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열매, 더 은혜의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더 기쁨과 만족과 형통의 그 열매들이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품고 따라 살아갈 때에 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우리를 이끄는 그 풍성함의 은총, 놀라운 역사로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592장 산마다 불에 탄다 1절 4절 부르며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밝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6년이 왔다. 드넓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헛무디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하고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들으신 분들 일터와 가정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추수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에, 주님의 지혜의 추수에 인도하심, 그 삶을 따라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열방 위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추수할 일꾼들을 돕고 거두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57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수교 예배드린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